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바울은 두 가지 단어를 더 사용해서 말합니다. 각 사람, 그리고 굴복하라. 이것이 앞뒤에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 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 사람마다 인 뜻이에요. 예옷의 사람이라면 모두 다 이런 뜻입니다. 자, 굴복하라 하는 이 말은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억지로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그런 명령어예요. 그래서 1절을 해석을 해보면 국가, 정부에 대해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원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제시가 되죠. 불의하고 악한 정치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에 대해서도 복종을 해야 하는가? 그들이 자행하는 수많은 악과 불의에 대해서 침묵해야 하는가? 통치자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악법도 지켜야 되는 것인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왕과 방백들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경고한 것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 말씀에 비해 볼 때 그건 옳지 않은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가? 때로는 정부가 이 교회의 예배와 선교 활동을 탄압하고 간섭하고 방해하고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가만히 따라야 하는가?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관점에 따라서 매우 복잡한 해석이 나오고 미묘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둘러싼 의문을 해결하려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통치기구 또는 정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말은 통치기구, 정부, 이걸 지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치인이 아니라 지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를 뜻하는 겁니다. 바로 나라, 이 국가를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적 복종의 자세를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정치인들이라는 점이에요. 정부가 기구 하나만, 기구 자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정치인들이 기구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의문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를 구성하는 위정자들이 악하면 정부도 같이 악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현실적으로 볼 때 정부와 위정자를 따로 떼어놓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국가 권력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복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위정자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봐야 한다 하는 사실과 더불어, 그래서 이 위정자에게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국가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국가 권력을 맡은 위정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세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멘을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압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마음속에 혼란이 들고 있죠. 저게 무슨 말씀이지? 자, 이 바울 시대의 로마 상황은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만 네로와 같은 이런 폭군이 등장하면서 정부를 부정하고 정부에 대해서 폄하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욕하는 이런 분위기가 로마 내에 조성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는 거냐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과연 저렇게 위정자를 욕하는 것이 맞는가? 과연 이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 맞는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무정부 상태보다는 악한 정부라도 있는 것이 정부가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바로 그런 취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의 메시지는
첫 번째,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첫 번째, 정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국가, 정부,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바울이 사용한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부, 국가 권력을 의미한다라고 이미 해석해 드렸죠. 바울은 이것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런 부정형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정하여 세우시기 때문에 정부나 국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라고 하는 이 주체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세웠냐? 언제? 그 바쁘신 하나님이 언제 국가를 세웠냐? 그렇게 반문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민족이든 조상이 있어요.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맨 꼭대기에 계신 분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분명한 건 아담과 하와가 맨 꼭대기에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땅에 거하게 하시고 자손들을 주시고 땅에 편만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시족, 부족, 민족으로 흥왕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당연히 국가가 형성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정부에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위정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겁니다.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자,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런 말이 나와요. 사자 또는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디아코노스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디아코노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집사 이렇게 해석을 하죠. 집사를 우리가 디아코노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집사가 뭐 하는 겁니까? 본래 집사, 서양에서 집사가 누구냐? 식사 자리에서, 식탁에서 주인의 밥 시중을 드는 자를 가리켜 집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에서 이 디아코노스들을 왜 세웠느냐? 바로 어려운 자, 과부나 고아나 이렇게 밥 먹는 문제 때문에 고난당하는,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밥 시중을 드는 자로 세운 겁니다. 밥을 나눠주는 자, 먹을 거리를 베풀어 주는 자로 세워진 것이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주로 식사 시에 시중 드는 자, 또 일꾼, 조력자, 보조자, 심부름꾼, 대리자,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식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식모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식모가 누구냐? 바로 위정자들이라는 거예요. 통치자들이라는 거예요. 정부기구를 형성하는 위정자, 정치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형성하는 고위공직자들이 곧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보조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대리자, 식모로 세워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다 하나님의 식모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 좋은 일, 유익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좋은 일 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자, 위정자들이 하는 일은 국민들이 선한 일을 하면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거예요. 위정자들의 역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국민들을 선악간에 판단하고 그리고 상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은 통치자가 아니라
통치의 대리자 노릇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존재들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정확한 거예요.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위정자들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이 부정법을 통해서 굴복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 복종을 해야 한다 하는 말인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복종을 해야 하는가? 못된 정부라도, 못된 의정자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논지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정부가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 정부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 정부를 구성하는 이 의정자가 제대로 세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 때로는 이제 공소일 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내가 지도자다 서로 막 다툴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칩니다.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폭력과 약탈과 파괴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정부 상태로 있는 것보다 못된 정부라도 있는 것이 낫다. 그래서 못된 의정자라도 세워졌으면 일단 복종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국민들은 의무를 준수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6절 7절 말씀해 보면 이 국민으로서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바쳐라, 국세를 바쳐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모든 자, 두려워할 자, 존경할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신 자들, 다시 말해 정부 관리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세, 국세를 바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치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을 지금 의정자들에게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의정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듯이 그렇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라, 존경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경외하라 그 뜻이거든요. 경외하라. 그런데 경외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경외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외가 해당되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바울이 의정자들에게 쓰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의정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권, 권세를 위임하신 그 통치자들을 그렇게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통치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선악간의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통치의 대리자인 의정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벌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범법하면 의정자들이 나에게 벌을 줄 수 있어요. 벌을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잘하면, 좋은 일을 하면 의정자들이 나를 칭찬하고 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내야 될 의무는 의정자들과 관원들이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 정부 관리들을 경외하라,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이런 의무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맡고 있는 자리와 역할이 곧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그들을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무요,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제는 권세자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제기했던 의문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불의한 정부, 악한 위정자들에게 어떻게 무조건적 복종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죠.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하되, 이렇게 하되. 이 바울이 말한 것은 전부 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라. 원론적으로 복종하라, 복종하라 거예요. 원칙은 복종이다. 대원칙을 딱 세워놓고 그렇게 하되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라고 하는 조건적 복종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의혹과 의문이 없어요. 완벽한 해답과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 자체로 완벽한 진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양심을 인하여 라고 하는 이 말, 즉 위정자의 통치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위배될 때, 신앙적 양심에 어긋나는 복종을 강요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국민으로서 의무를 감당하지만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 반박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세상 나라의 국민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당연히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법이 최우선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법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위정자가 불의와 악을 강요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선교 활동이 법에 의해서, 악법에 의해서 가로막힐 때, 불의하고 악한 법을 만들 때, 잘못된 법으로 국민들을 불의와 죄악으로 몰아갈 때, 그때는 당연히 양심, 특별히 신앙 양심을 따라 거부하고 불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발생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듣다가 오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어떤 의혹도 의심도 불일치도 오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라고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바울이 채택한 단어가 뭐냐면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이라는 말과 에이도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이 신이라는 말은 함께 공동으로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에이도라는 말은 보다, 인지하다, 인식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합치면 함께 보다, 함께 보는 거예요. 공동의 인식, 공동의 인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의 인식이라는 게 뭡니까? 함께 보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할라이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풀었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천부적인 판단력과 행동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킬 때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권세에 대한 복종의 조건으로 끌어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정부나 위정자들에 대해서 거의 무조건적 복종을 원론적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서 카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카이,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문장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가 된 겁니다. 즉 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정부와 위정자들에 대해서 당연히 복종해야 하며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행해야 하나 또한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을 양심으로 인하여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양심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속에 심어놓은 최고의 기준, 양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양심이라고 하는 장치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부여하신 천부적인 판단과 행동의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지금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 로고스가 태초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 로고스 말씀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이 로고스, 하나님의 법인 로고스가 살크스가 되었다. 살크스, 육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로고스가 살크스가 되어서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법, 다시 말해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진리, 알레테이아라고 말해요. 알레테이아. 하나님의 사랑과 이 진리의 법, 정의와 사랑의 법, 이 진리, 알레테이아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요한의 증거는요, 매우 철학적인 그런 이 문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속에 엄청난 그런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법인 로고스가 사르스가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법인 이 알레테이아를 이 땅에 실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당연히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새 존재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법인 진리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국가 권력과 위정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 나라에서 국민의 의무를 따라서 복종하며 납세와 존경과 인정의 의무를 준수하되 양심을 인하여 할 것입니다. 양심의 절대 기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로 이끌림을 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세 가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지금 제가 바른 양심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확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가 정말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에 대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